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모세의 생애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하고 이제 마귀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마귀가 존재하느냐, 이제 이런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확신의 대상입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확신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돌아볼 때 아주 섬세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산물이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있고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조금만 눈을 뜨고 이제 보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궤도를 가지고 교통순경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데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지구도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알려진 바이지만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정확한 궤도를 지금 이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내일 해가 뜨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요. 변함없이 해가 뜨고 이제 달이 뜨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이 모든 그 이 창조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과 또 바다 이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 또 이 지상에 뛰어놀고 있는 동물들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정교한 거예요. 물고기들은 물에 살 수 있는 정확한 구조로 되어 있고,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정확한 구조로 되어 있고, 물고기들은 물 속에서, 또 지상에 있는 동물들은 이 땅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무와 식물도 마찬가지죠. 아주 정교하게 지금 이제 되어져 온 지면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세포, 조그만 세포도 너무나도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교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또 이렇게 그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분명한 그 이 사실, 핑계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 마귀의 공격,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런 질서와 이런 그 구조들을 이제 공격하는 마귀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었는데 이 마귀는 이 가인을 충동질해서 의로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또 준비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해서 전 지구를 홍수로 심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구출해 주셨냐면 노아의 8가족만 이렇게 구출해 준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예요. 바벨탑 이야기. 예. 이 사람들은 또 이 바벨탑을 세워 가지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또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이제 흩으시게 되고 온 세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주시게 되죠. 약속을 주시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제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약속을 이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성취를 하게 되었고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지금 이제 이집트 땅 있죠?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자 또 이제 마귀의 공격이 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귀의 이 속박에서 이제 구출하려고 이제 하시고, 이 마귀는 결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마귀가 사용했던 인물이 이제 누구냐면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집트를 통치했던, 당시 이집트를 통치했던 파라오를 통해서 이제 이 마귀가 전략을 이제 세우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제 출애굽기 지금 이제 8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제 진행해 주시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반역을 이제 대항하는 인물로 이제 파라오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간교한 마귀의 계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오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8장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4,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주전 2,500년 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출애굽기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 손에 지금 이제 들려져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당시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냐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최강국이었어요. 예. 이 이집트가 이제 이 최강국, 당시의 이 최강국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로 있었을 때에 이집트가 최강국으로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중동, 고대 근동 지방에는 엄청난 기근이 이제 강타하게 되었는데요.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이 기근이 계속 지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집트가 당시에 최강국이 되는 일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의 식구들 70명이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로부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디서 생기냐면, 이게 큰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요셉은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일어났다,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기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간에 이제 불화가 생기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이집트 사람보다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면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학대하기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조상들의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를 이제 들으셨고,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한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 사명을 이제 부여해 주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예요. 80세의 나이에 지금 이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세는 극구 부인했어요. 극구 부인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사실 이제 모세는 40세의 나이 때에 민족을 구출하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구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80세의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백향목 나무일 때 부르시지 지금 늙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을 때 왜 부르시냐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집트의 그 왕인 파라오 앞에 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파라오 앞에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 땅에 있는 고통받는 내 백성, 지금 이제 200만 명의 인구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이 인구를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내보내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 백성들로 하여금 명절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파라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파라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한마디로 지금 이제 걷어치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 이스라엘의 그 이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 파라오 통치자가 그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한 거죠. 듣지를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파라오는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그 신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내가 내보낼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돼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파라오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모습.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파라오가 결사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방어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5가지 전술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영적인 배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이제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고된 일을 부과시킨다는 거예요. 고된 일을 이제 부과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에 파묻혀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바로 그날 백성의 작업 감독들과 그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전과 같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백성에게 더 이상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거두게 하며 또 그들이 지금까지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부과하고 거기서 조금도 줄이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 지금 이제 희생물을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한가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과도하게 이를 이제 부과하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짚을 제공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집을 공급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집까지 너희 스스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전에 만들던 그 벽돌의 숫자를 채우라고 지금 이제 엄명을 내리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을 믿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그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바쁘게 일에 파묻혀서 살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내용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탄압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시간을 붙들어 놓고 그 일에 파묻혀서 살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일을 해야만 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 일을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종일 일에 파묻혀서 살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무슨 돈이 나오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을 벌지, 그래야 행복할 수 있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사용하는 이 방법이 핍박입니다. 핍박.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고자 할 때, 오늘날에는 뭐 그런 핍박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할 때 많은 이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하고 또 성경책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혹한 방법으로 이제 핍박을 가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귀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불이익을 주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귀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 전략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터인즉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이 파라오는 지금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믿기는 믿되 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희생물 드리라는 거였는데 이 파라오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 땅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파리 재앙까지 4번의 재앙이 지금 이집트 땅에 떨어진 그 상황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이 파라오가 타협책을 지금 이제 제시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땅은 떠나지 말고 그냥 이집트 땅에서 그냥 이제 믿음 생활해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지금 파라오의 지금 이제 노예예요. 지금 노예. 그냥 파라오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파라오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집트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예요. 신으로 추앙받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파라오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겨라.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지 굳이 이렇게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 이거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지 굳이 이걸 다 버리고서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냐. 고지식하게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세상도 즐기고 또 하나님도 믿고 이런 방법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기 전에 이 세상의 방식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집트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화 되어 있습니다. 예. 노예 근성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집트의 생활 방식, 이집트의 이 사고 방식, 이집트의 이 종교 방식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야지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을 함께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마귀는 이 세상과 함께 속해 있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간교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옛 생활 방식과 결별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세 번째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하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매. 자, 이제 마귀의 이제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27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3일 길을 지금 가야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이 기간을 3일 길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3일 길이면 어느 정도 거리인가요? 3일 길이면 보통 이제 이 40km 이제 하루 길로 간다면 한 120km 정도. 그리고 이제 한 대전 정도 정도의 거리를 지금 이제 모세는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파라오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가긴 가되 좀 이렇게 좀 근방에서 이렇게 드리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힘든 기간이 바로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이렇게 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요 기간이 제일 힘든 기간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 얘기 들으면은 이 말이 또 그럴듯하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또 믿지 않은 사람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 부인하게 되는 그런 반복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마귀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믿기는 믿지만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일 수가 있어요. 예, 믿지 않는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부분이 직장일 수도 있어요. 직장. 또 어떤 부분은 인간관계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취미생활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그 겹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과 이 세상에 또 이 진행되는 이 일과 이게 겹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 주도권을. 내가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삭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왜 너무 멀리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멀리 가야죠. 예, 멀리. 예, 이 불의한 것과 잘못된 것, 불신앙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야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네 번째 전략, 출애굽기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 딸들과 양떼와 소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것들을 보낼 때 주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마귀의 이제 네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이제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남자들만 와서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느냐. 지금 가족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남자들만 가서 섬기면 되지. 가족은 놓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다음 전략은 뭐냐면 가족을 갈라놓는 거예요. 가족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파워를 알고 있어요. 파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가족을 이게 갈등을 일으키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분리시키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을 또 갈라놓고 또 형제와 형제를 갈라놓는 일, 요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제 파라오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두고 너희들 어른들만 가서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를 놓고 가서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여기 그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이 마음은 어린아이한테 계속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궁금하잖아요. 계속 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가족을 갈라놓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이제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연결점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연결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머무르지 않도록 하고 자식 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이제 그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가족에게까지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중에서 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믿지 않은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족을 이렇게 참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힘들었듯이 이 가족이 또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마저 없었다면 구원의 길마저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마귀는 괜찮다.
너 혼자만 믿으면 됐지 왜 가족까지 왜 자꾸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으신 분들은 내 가정을 내가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마귀의 전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귀의 전술은 출애굽기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이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0장 24절 시작.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주를 섬기되 오직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또한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제안하는 이제 마지막 제안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를 이제 꼭 데려가야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제안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두고 가라. 지금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축을 왜 놓고 가라 그럴까요? 가축. 당시에 이 가축은 이제 재산입니다. 재산이에요. 이 재산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재산을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이 묘한 거예요. 묘합니다. 이 재물하고 이 마음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가 누구에게 맡기면 그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 파라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가축을 이 재산을 놓고 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재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재물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나는 뭐 먹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거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마귀가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이게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은 오히려 있는 사람일수록 더 힘들어요. 사실 이제 이 돈 맛을 알고 이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놓기 힘들어요. 진짜 놓기 뭐 그냥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있었을 때는 아예 뭐 줘버리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이 10,000마리야.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못 줍니다. 절대로 못 주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고요. 마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돈 없이 한번 믿어봐. 돈 없이. 교회도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멸시받는 거야 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해서 우리가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약한 부분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이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이 차지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5가지 계략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리고 이 세상 신이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믿음을 이제 뿌리째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때로는 이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이끄는 종착점은 어디냐?
바로 이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를 인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술에 이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도록 이 핍박으로 아주 박해로 이렇게 그 믿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면요 결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위협 그런 거 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두드리라, 요청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되면 마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속삭이는데요. 어떻게 속삭이냐면 세상 속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생활 그대로 하면서 이제 그 같이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예요.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겸해서 세상과 겸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리를 우리에게 요구를 해주고 있어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향하셔야 됩니다. 전향. 세상에서 전향하셔야지 전향하지 않고 믿는 것은 가짜예요. 요즘 그 TV 보니까 전향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향하는 사람이. 전향해야 됩니다. 전향. 세 번째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뭐 너무 깊이 당신이 뭐 목사할 거야, 뭐 전도사 할 거야,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적당히 믿어가지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한번 적당히 한번 해보세요. 적당히 해가지고는요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농사도 안 되고요, 직장도 안 되고요, 공부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적당히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적당히 믿어서 가지고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믿는 건데 적당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이 결정짓는 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마귀는 적당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귀의 전술은 뭐냐면 혼자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믿어. 왜 같이 그 믿으려고 그래 힘들게. 사실 이것이 가장 힘든 단계인데요. 사실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힘든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약점을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줘야지 영향력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과의 스케줄이 계속 부딪힙니다. 돈 쓰는 거, 또 뭐 어디에 뭐 일정을 갖는 거, 모든 부분이 이렇게 다 겹쳐요.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혼자만 믿으라. 너 혼자만 믿으면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같이 구원받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다섯 번째 정략은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사실 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 마귀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꼬여 들어가면 이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 이 만몬의 문제까지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전술을 좀 우리가 좀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이 그 성도들과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이런 그럴듯한 속임수에 우리는 이제 물들 수밖에 없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10번의 재앙이 이제 떨어졌지만 10번 다 이 강팍한 마음을 가졌어요.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한두 번 재앙이 떨어지면 좀 돌이켜야 되는데 10번이 떨어질 때까지 마음을 단단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라오는 돌이킬 기회, 10번의 돌이킬 기회를 상실했고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 본보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방해하는 존재가 참 이 마귀가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친구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귀의 5가지 아주 간교한 계략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믿음의 눈으로 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 간악한 이 전술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